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중에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해서 또 보낼 텐데 녹음된 그 설교문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까지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권위가 있는 위로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힘들고 연약할 때 큰 힘이 되어서 활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말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그 위로의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서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벌떡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더 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정말 내가 작게만 느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오늘 이 설교를 쓰면서 제가 느껴졌던 것이 그거예요. 나름 제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살이 막 마음대로 찌거나 마음대로 빠지거나 그러잖아요. 저는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그 백신 때문에 제가 한번 정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인데 제 마음이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천향 병원에 가서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죽는 걸 그랬더니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뭐냐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어느 기관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면 이게 그냥 치료가 되는데 모른다는 거야. 아무리 병원을 찾아오고 아무리 스캔을 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인간이 정말 초라하구나. 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뭐 빽이 없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병들어서 죽을 그 시점이 딱 되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그것을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병이 사람을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지 한 목사님의 감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은요 믿음도 좋으시고 모든 걸 다 갖추신 골드급 성도님이었습니다. 그 인생이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고 대학교 학장, 총장 밑에 학장이 있거든요. 아무튼 학장까지 지내고 그래서 뭐 부나 어떤 명예나 모든 것이 믿음은 부족함이 없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은퇴를 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복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정말 부러우고 없이 살았던 이 권사님이 꼼짝없이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 그 상황이 됐는데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가르치면서 그 병원 바닥을 대걸레로 밀면서 청소하는 저분이요, 저분.
저분이 건강해서 비록 청소하는 일이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대걸을 밀고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저 모습, 나는 참 저 사람이 요즘 부러워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뭐 돈이 많이 있으면 뭐 세곡절 네곡절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명예 권세 대단한 것 같지만, 부귀영화 대단한 것 같지만, 한 병 몸에 병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건강이 부럽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이 중풍병이 걸려서 이분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면서 안진뱅이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알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사람은 분명히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중풍병, 분명히 어느 정도 살다가 중풍병에 걸렸을 거예요. 나면서 중풍병자는 없으니까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에 아주 심하게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이 병자를 그 친구들이 데려다가 예수님 앞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더니 그 순간 중풍병이 떠나고 온 몸이 회복되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의 그 어떤 그 성품,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작은 자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자는 중풍병 앞에서 작고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분명히 사지멀쩡하게 인생을 떵떵거리며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을 것입니다. 나름 삶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중풍병이 걸려서 꼼짝 못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초라해지고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그 작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깨뜨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야, 사랑하는 자야, 뭐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자신이 초라하고 작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걸 딱 집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각각 다르죠. 근데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불러 일어나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3년 동안 공생, 다시 말해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주요 활동이 에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에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가시지 않았어요. 어떤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끔 가셨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벳세다 우리 봤잖아요. 가버나움, 그런 부분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 갈릴리 가버나움
나온 그쪽에서 우리 영상을 볼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강문 목사님이 설명하기로 거기는 보통 노예를 했다든가 종살이를 했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도해지나 다른 큰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몰려들어서 살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언젠가도 설명했지만 거기에 그림이 이제 입체적으로 잘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이 서울이다 하면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이 어디냐면 강원도 강릉 정도, 지리적으로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려면 먼 산맥이 하나 있죠. 대관령 높은 산을 넘어가잖아요. 꼭 그렇게 지형이 됐어요. 물론 그 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우리 대관령 보다는요, 산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산을 넘어가면 이쪽 이스라엘 본 어떤 예루살렘의 이쪽 사람들은 그쪽 동네를 알지를 못해요. 거기에 뭐 있는지 물론 몰라.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막 관광지가 돼서 많이 다니고,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갈릴리가 있는지 가버나움이 있는지 벳세다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던 잊혀진 그런 곳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작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걷고 또 걸으시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풀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가 처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손을 써도 낳지 못하고 시름시름 아이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아이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에노스. 에노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병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병약한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연약해 보인 아이는 돌이 지날 때까지 이름을 안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호적에도 안 나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셋이 그 약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9절로 11절에 그 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9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고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와, 그러니까 어린 아이 낳자마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부모도 그런 아이로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던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애롭습니다. 그 사람이 905세까지, 이때는요 600 막 800, 이 처음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때인데 보통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엉뚱한 곳에 내 삶을 내버렸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지식이 한계밖에, 내 능력이 작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몰려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이 사람 그때 당시와 이 중풍병이라든가 소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병이 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결과 저가 중풍병자가 됐다. 갑자기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여기 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 이전에 무슨 뜻입니까? 그가 분명히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을 것이다. 근데 중풍병이 나와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가 뭔데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생각해봐라. 그러면 한번 봐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 유행어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를 받아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가는 건데 근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중풍병이 낫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면 내 말이 거짓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말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뭔지 보여주겠다.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병을 치료받고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고 육신이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벌떡 일어나 집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존경하게 되는
주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변화시키고 나쁜 것을 좋게 하고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잘못된 그런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그 찬양에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내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예화라든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아까도 서론의 말,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 정부를 발명한 에디슨이라든가 대부분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초등학교나 이럴 때 보면 아주 버려진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아내버릴 정도로 수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은 어머니라든가 한 선생님이라든가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미국에 한 초등학교에 전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안에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선생님도 너무 힘드니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막 수업 시간에 지 맘대로 행동해도 제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관심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처음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알렉사라고 하는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되는데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지 않고 이 선생님은 바로 이 아이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아이의 어떤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의문을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라든가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너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너에게는 숨은 능력이 있어. 저런 아이들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견해서 그 능력대로 하면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희망을 줍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바로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를 듣고 놀랍게도 그 아이는 우수한 학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명문된 예일 대학 심리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파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렉사 선생님의 첫 마디에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거예요. 이 심리적인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변화돼서 결국은 심리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공의 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서문에 이런 글을 썼다고 그러죠. 내게 희망을 주신 알렉사 선생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담임 선생님 던져준 희망의 말 하나가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심리학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케어하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런 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큰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교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말이 뭐 한다 할 때 여러분 아멘을,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 여러분 자신이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아멘. 참으로 굳세게 해주겠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근심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 수 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연약했을 때 먼저 찾아와셔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꼭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좀 나를 초라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작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바로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